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또 고민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이 아마 많으셨던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간구할 바,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워낙 그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또 울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더 많이 울지를 못해서 안타까울 만큼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온통 물이 되고 내 눈은 그 눈물이 솟아나는 근원이 되어서 쉬지 않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울 수 있을까? 그렇게 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선지자의 마음과는 달리 그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백성들, 그 악한 자의 길이 모두 다 형통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는 자들의 길이 평안해 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백성들에게 당연히 인정과 대접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닥친 결과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영 엉뚱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땅에서부터 끊어버리려고 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사역의 열매들과 그 나무인 예레미야 자체를 함께 박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 그들의 이러한 악한 마음을 미처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자기의 형편이 마치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백성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예언을 했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산자들의 땅에서 그를 끊어버리자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방을 향한 말씀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일을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팎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이죠. 전능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느니 그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므로 누구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들 앞에 그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지지리도 듣지 않는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에 예레미야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또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도리어 더 평안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신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핍박이 다가오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평안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백성들이 이처럼 형통합니까? 제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전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예레미야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죠. 그래, 내가 명령한 그 일을 행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라.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새번역 성경으로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참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피곤하다고 내가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땅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요단강이 넘치는 날에는 내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와 식구들도 너를 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다정히 너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조차 믿을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경고해 주시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2절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이 남아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장차 내게 닥쳐올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이 너에게 남아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달리는 일, 예레미야가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 그리고 그들로부터 좋지 않은 대접을 받고 그 말이 전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현실, 그것을 예레미야가 피곤해한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겠느냐? 이 말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말과도 경주하고 달려야 할 사람이다. 조용한 땅에서 무사하게 사는 것이 너의 희망이라면 요단강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뜻은 너는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평안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너는 말과도 경주해야 할 사람이요, 요단강이 넘치는 위기의 때에도 평안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는 말과도 달려야 할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곤해해서는 안 된다. 너는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직접적인 격려는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를 힘있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처음 서두 말씀들을 보면 모세를 뒤이어서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그늘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또 그가 이끌어야 할 그 백성들을 보니 그들이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신앙으로 온통 충만해 있는, 그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엉망진창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그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오히려 격려가 아니라 책망이나 꾸중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 말의 의도를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내가 사람과 더불어 달리는 것을 피곤해한다면 어떻게 말과 더불어 경주하겠느냐? 너는 조용한 땅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사는 것이 너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요단강이 넘칠 것 같은 힘든 날이 너에게 닥쳐올 때에는 내가 어찌하려고 하느냐와 같은 책망과 꾸중과 같이 들려지는 말씀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보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경주하는 사람, 예레미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그에게 주어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양이라는 물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 넘쳐나는 물결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마땅히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닥쳐와서 내가 이 일을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엘리야, 850명과 혼자 맞서서 승리했던 엘리야,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물을 들이부은 그 모든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에게도 슬픔과 슬럼프가 찾아와서 광야로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역시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책망이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이런 책망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해볼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 지금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부어준 능력과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내가 있을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엘리야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의 생명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의 목전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기는커녕 이스라엘과 같은 악한 이들이 내일쯤이면 너의 생명이 오늘 죽은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너도 죽을 줄 알라고 나를 이렇게 위협해 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저에게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히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항변해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훨씬 더 큰 어려운 일이 남아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동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련,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앞에 닥쳐진 이 모든 시험과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러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능히 감당해야 할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너희에게 주신 시험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시험을 돌파하라는 말씀이죠. 혹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실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따라 그 시험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삶을 걸려 넘어뜨릴 만한 어떤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당연히 그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피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그러한 의지와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험 혹은 유혹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안에 잠재된 그 믿음의 능력을 진실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을 하다가 혹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따뜻한 위로는 아닐지언정 우리를 더욱 정신 차리게 하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능히 이 일을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더 단단히 동이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왜 내 삶에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도리어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히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임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자, 창이라는 요단강의 물결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주님 내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고 견고히 뿌리 박힌 뽕나무도 뽑혀져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넉넉한 믿음을 품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달리며 경주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고 우리에게도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살 때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다면 요단강 물이 넘치고 창이랄 때에는 어찌하려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따뜻한 위로는 아닐지언정 그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할 시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시험당할 즈음에 유혹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의지와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확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왕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찔림과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 그 믿음의 진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로 그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일,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피곤해 한다면 어찌 우리가 능히 말과 경주하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 더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머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높은 믿음의 차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땅에 머물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넘치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곁에서 다시 우리를 격려하셔서 이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